계속해서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지역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1장에서 바른 교훈을 통해서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성경의 정통 교리들을 수호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인 2장에서는 교회의 모임 가운데, 공중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구는 우리가 보통 supplic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특별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필요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도고는 인터세션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Thanksgiving이죠. 기도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 기도의 여러 형태들을 언급하는 그 목적은요, 각각의 기도의 특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4가지 종류의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함을 강조해 주는 동시에 이런 다양한 기도를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종류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4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드리는 자기 교회 중심적인 좁은 기도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고 우리가 오늘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2절에 와서는 특별한 기도의 대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는 잔인했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허영심이 많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교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왕과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과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리퀘스트죠. 에레미야 2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과 싸우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교부들, 터툴리안이나 또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글이나 그들이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가운데 통치자들과 총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터틀리안은 이렇게 그의 글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또한 황제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통치가 계속될 것과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며 세상의 종말이 더 후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왜 교회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쉽게 이것을 표현하면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전쟁이 없고 질서가 있는 나라가 되면 교회는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면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부를 국가를 위정자들이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 또 평화를 위한 기도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절실한 지역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 중에 항상 이 독특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이 독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니라고 하면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세계 평화였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예배 후에 진지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 친구는 여전히 기도 제목을 세계 평화라고 나누었습니다.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없고 얼마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되었으면 세계 평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굉장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친구가 좋은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절에 가서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4절부터는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하고, 왜 교회가 왕들과 통치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그 답을 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답이 되죠? 교회가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의 범위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한 소수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소원의 범위를 더욱더 여기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만과 편견과 굉장히 좁은 시야의 민족주의 또는 우리주의를 조심해야 한다고, 또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학생 때부터 계속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스어그리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을 항상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대한민국을, 코리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에서 1.5세와 2세들을 일으키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코리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 선교사님들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또 복음 전하는 다른 나라의 분들도 한국 분들 못지않게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그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강조하다가 보면 조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개개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민족들, 이 땅의 나라들, 사회의 어떤 계층들도 구원받는 데서는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택의 가르침은 이 선교나 복음 전파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몇 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택의 가르침은 첫째로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택의 가르침은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셋째, 성경에 나오는 선택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택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여러 지역에 전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가르침은 서로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구별 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범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 그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울은 바로 이어서 한 분 하나님에서 이제 한 분 중보자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죠. 그렇죠? 다른 종교는 유일한 중보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7절에서 자신도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띠임과 잘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설명한 특별히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세계적인 책임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고 또 교회의 세계적인 책임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1절에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7절에 의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셨고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러한 관심에 연결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교회,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족에게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와 족속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죠. 피곤한데 시간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 기도하기도 힘든데 내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 뭐 다른 나라까지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하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수록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양이 있죠.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반응이 없으신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챌린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과 더 많은 지역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의 범위를 닮아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